자, 오늘은 시편 설교 80번째면 80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45편 8절로 17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 또 예수님은 구세주이면서 왕, 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누굽니까? 신부. 예수님은 신랑, 우린 신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는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 누굴까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냐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는 부부 사이지. 뭐 이렇게 내숭을 떨어? 맞아 안 맞아? 부모 자녀는 일천이야, 일천. 근데 부부는요, 무천이야, 무천. 물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설교도 했어요. 이 부부 사이는 너무 가까우니까 천수가 없어, 무천이야. 근데 둘이 사이가 나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또 무천이야. 그죠? 자녀들도 우리가 낳았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미안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우리는 대중 목욕탕보다는요, 가족 목욕탕 갔어요. 가족 목욕탕에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놈들이 어디까지 아나. 근데 지금 내가 아들하고 또 이제 목욕탕들 잘 가는데, 요 거짓에 와가지고 나는 아들하고 목욕탕 가는 게 쑥스러워요. 보는 딸하고는 더더구나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는 부부 관계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신랑, 우리 누구죠? 누구의 신부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잘 섬기면서 가까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그러므로 이 신랑 신부 관계가 가까운 것처럼 우리는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주 친근하게 살아야 돼. 아주 친근하게 살아야 돼. 아주 친밀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거기까지만 갈게요. 자, 고라자손의 시편이죠. 자, 시편 45편 10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희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잃어버릴지어다. 우리 효운동하는 교회로서 이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문화가 성경을 이해하기엔 참 좋아요. 그죠? 우리가 시집을 가면 출가 뭐라고 그래요? 출가 애인이야. 그죠? 채실에도 시집을 김씨로 집을 갔으면 김씨 거 되는 거야. 채씨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이제 또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 신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말을 하냐?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것은 다 잊어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잘못 산 것은 다 버려라. 그런 의미를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솔로몬 왕과 이방 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같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자, 볼까요? 신부는 이방 나라의 백성과, 그죠? 이방 나라의 백성과 또 자기 아비 집의 그 족보를, 그죠? 자기의 아버지의 환경을 어떻게 하라? 잊어버려라.
이방 나라 신을 다 버려라.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오직 신랑의 말씀을 듣고 신랑을 생각하고 신랑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면 1등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신랑이신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부된 성도를,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 사랑에 또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은 관계, 누구와 관계냐?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아들, 딸 다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과 관계로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남자든 여자 성도든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쓴 글을 그냥 다시 설명이라도 해주듯이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왕이신 신랑에게 속한 신부가 된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처럼 살아가야 돼? 왕후처럼 살아가야 돼. 정말로 왕자처럼 살아가야 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볼까요? 다시 한번요. 이 시편 45편 8절로 15절까지 좀 길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희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른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왕의 결혼식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했다 그랬어요.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했다 했어요. 피를 흘리셔서 의롭게 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거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어떡하죠? 신부가 제일 먼저 뭐 하죠? 뭐예요? 목욕하지. 신부가 뭐 해요? 몸을 깨끗이 하지.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하죠? 교회 나와 제일 먼저 뭐 하죠? 그렇죠. 회개하죠.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요, 죄를 안 진 사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진 사람 한 명도 없어. 의인이 없나요? 한 명도 없어.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춘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제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또 회개한다는 건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요, 거짓말 안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죄를 많이 져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내가 왜 회개를 하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겸손한 사람,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사람은 뭐 한다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우시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 거물지라도 회개하면 흰 눈처럼 양털처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와서 회개해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있으면 그 죄가 막 지금 씻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신부들은요, 거슬단장하지만 그러나 감사하게 되어 천국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는요, 속까지 단장하는 거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씻는 것은 세제가 아니라 비누릇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아름다움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신부가 아름다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1등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부를 신랑은요, 왕된 신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우리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7효.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그 다음에 부모 어른을 공경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난 아들, 딸, 손자, 손녀, 어린이, 청소년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자기 속한 그 가정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조국,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정치하는 분들은요, 국민과 시민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봐준다. 관심을 갖는다. 손을 잡아준다. 나눠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1등 삶인 것 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요, 그렇게 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받는 것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모시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옳은 행실, 신부의 옳은 행실이 뭐냐? 아주 쉽게 보면요,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성경의 7효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부부인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로서 그렇게 아주 가까이 하는 사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 한문이 들어가는 말로 쓰면 뭘까요? 사랑하는 사이. 그 다음에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뭐 하는 사이? 뭐 하는 사이?
남자 여자가 부부가 뭐 하는 사이? 그냥 부부라는 말 하면 또 거리가 멀으니까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서 뭐 하는 사이? 뭐 하는 사이? 그것도 몰라. 연애하는 사이도 몰라. 연애도 몰라. 아이고 참. 아무리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도 단어는 알아야지. 단어는 알아야지. 연애하는 사이.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연애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또 공경하는 사이가 돼요. 참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연애를 해봤어? 안 해봤어? 벌써 그렇게 다 까먹었어? 아이고 미안해. 우리가 연애할 때는요 뭐가 있었어? 최덕선 권사님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고요? 뭐가 그것도 몰라? 통행금지가 있었지. 걸려봤어 안 걸려봤어? 거기까지만 할게. 내가 이 말을 내가 왜 아느냐? 나도 다 까먹었어. 설교해야 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연애 못 해본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 못 한다. 그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 그러므로 성경은요 천국은요 가족 제도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공동체가 어디냐고요?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손자가 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신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하나님께는 다 있으신데 뭐가 없다고?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고? 맞았어.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아들이야. 다 아들. 하나님 손자가 없어요. 그죠? 나만 미쳤어. 여러분도 미쳐야지 은혜가 되지. 그래도 성가대가 괜찮아. 아멘이 좀 크게 나오잖아. 그래. 고마워요. 다시 말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부감 된 거지 신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는데 약혼 주례도 많이 하죠. 약혼 주례. 요새는 약혼 주례 부탁한 사람은 없어.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약혼하러 왔는데 남자 여자를 신랑 신부.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신랑이야? 신랑감. 여기는 뭐야? 신부 아니야? 신부감. 결혼해야 신랑이 되고 결혼해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과 나나지 신부감입니다. 신부 아닙니다. 신부감은요, 신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신부감은요, 혼인잔치 들어가야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신랑 예수님과 혼인할 때까지 이기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혼인잔치로 하러 오실 때까지 재림시까지 날마다 우리는요 신부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뭐에 대해 애써야 돼. 신랑을 기다리는 애씀. 유혹이 와도 그죠? 요사이는 연애하다가 이제 자기 교제한 남자가 군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 한번 신랑 되시는 영원한 신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유혹이 와도 뿌리치고 핍박이 와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는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에 오더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애써야 돼. 애쓰고 또 뭐 해야 돼? 수고해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애씀이 없으면 신앙 아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잃어버린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쉽게 보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너무 성도들에게 구원은 쉽게입니다. 아무나 와도 좋아. 그러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써야 돼. 수고해야 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애써야 돼. 수고해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다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분은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더 친밀하게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볼지어다. 안 나왔어? 어디 갔어? 네, 이제 나오네. 빨리빨리 맞춰주면 좋겠어. 나는 강단에 서면 너무 급해. 시간은 빨리 가지. 시간은 없지. 얼마나 급한지 몰라. 같이 읽으시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사와 도둑놈 차이. 신사는요 노크를 해요. 그 다음에 신사는요 문을 열어요. 신사는요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가. 근데 도둑놈은요 문 안 열어도 들어가. 훔칠 게 있으면 들어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미안합니다. 도둑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신사 중에 신사야. 그러면 우리가 환영해야 오셔. 문을 열어야 오셔. 들어오라고 해드려야 오셔. 우리 신랑 예수님.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교회는 예수님 몸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나눠질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요 사이는요 그런 주례를 잘 안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말은 안 해. 워낙은 기본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부부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요 주례가. 그것이 부부입니다. 이유가 없어.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므로 교회와 나는 절대로 사이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사이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는요 사이가 멀어지면 안 돼. 사이가 멀어지면요 벌써 그는 영적으로 병들은 거고요. 더 심하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와 멀어지지 마시고 교회와 가까이 되시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교회와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와 친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더 우리가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더 친밀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뭐래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하나님 제사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건 뭐냐? 가까워지는 거.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제 제물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죠.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성도끼리 사랑해야 돼. 성도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죽삐죽하면 안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면, 가족끼리 사랑하면, 이웃끼리 사랑하면, 그러므로 신부된 성도를 신랑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부 생활의 모델이다. 부부 생활의 모델이다. 부부 생활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죠?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본받아서 부부 관계가 건강해져야 되고, 교회와 성도 관계를 모른다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 생활은 예수님을 모신 신앙생활일 때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경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 하나 감사한 건요, 애경 유지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주식회사 애경이 되었어요.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부인이 장영신 부인이 지금 남편이 있을 때마다 그 회사를 더 잘 번창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이름이 좋습니다. 애경.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게 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또 경외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사회가 되느냐? 애경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 말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의 아들들이 왕의 율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의 저위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왕은 예수님입니다. 왕과 왕후 사이에 나온 자녀들이 율조를 계승한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없다고요?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 시장님, 그렇죠? 출산해야 돼. 출산. 우리가 출산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가 늘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출산을 해야 우리가 인천 시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인류 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출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아들을 삼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므로 출산과 전도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가 없다. 출산과 전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전도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살면, 그죠? 전도로서 영적인 아들과 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 나라를 계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출산과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람의 사명은 출산하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등한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나 부모님 앞에 최고의 효예요. 최고의 효.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 왕의 이름은요 만세에 기억되어야 되고, 하나님 왕의 이름은요 만민이 왕을 찬송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예수님은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어제 국민일보 조창기도를 갔어요.
근데 꼭 좀 나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조영기 올로 목사님 뵀는데 그분이 나를 딱 만나 제일 먼저 나보고 뭐라고 그랬게요? 나보고 뭐라고 그랬게요? 이러시더라고. 최성경 목사는 영원한 청년이야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목사님 사랑받아서 그렇죠 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메시지는 꿈이잖아요. 꿈, 비전, 희망. 아무리 어려워도 꿈 있으면 된다. 희망 있으면 된다. 비전이 있으면 된다. 시장님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희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통 설교하시면 30분, 40분 하시잖아요. 어제는요 5분도 안 하시고 딱 내려오시더라고. 메시지 됐잖아요. 우리가 한게 아무리 어려워도 꿈 있으면 된다. 희망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꿈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지금 앞에 설교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가지고 가세요. 그 꿈과 희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승리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저주가 몰라가고 하나님의 부여로 이길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겨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사망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셔. 근데 그분 우리의 신랑만이 아니라 그분은요 하나님 아들이시되고요. 그분 누구냐? 왕. 그냥 왕이 아닌 왕 위의 왕, 임금 위의 왕. 미안해요. king of king. 그 신랑 예수님은요 영생이시요. 영생. 생명이시고 영생이십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과는 공동 운명체야. 운명 공동체야. 운명 공동체야.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야. 일심 공동체가 되어야 건강한 부부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나는요 운명 공동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나도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도 영광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게 경배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잘 돼, 나라도 잘 돼. 그래야 할 때 온 세계 만민이 왕을 영원히 믿고 영원히 찬송해서 교회는 이 세대를 다 구원하는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우리 교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 가족, 친지, 이웃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다. 그런 신앙 되시기를,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감,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잘 살면 장차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합니다. 그래서 그 혼인이 끝나면 그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했던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왕이신 신랑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신랑 때문에 유혹을 참았다.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핍박을 이겼다. 예수님은 다 아시에요. 신부가 다 아시에요. 그래서 홍인잔치 때 우리를 다 세마포 옷 입혀서서 혼인에 참여하게 하시고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다 손 잡아 주세요. 품으로 안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뿐이 아니라 상도 주세요. 옳은 행실 못 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성경 치료로 사는 삶, 옳은 행실입니다. 그렇게 단장할 때 신부는 왕에게, 신랑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인류 구원이 옵니다. 인류 행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 나와 여러분 각자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자손 만대까지 임하게 될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천 시민으로 인천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거 애국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샘솟듯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왕, 또 우리는 성도만이 아니라 신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부감입니다. 신랑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몸 단장 잘 하게 하시고 옳은 행실 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